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언제나 분투하고 전쟁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염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이고요. 먼저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중요한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자, 온니엘이 다스리던 40년 동안 평안하니 계속 평안할 줄 알고 나태해져서 전쟁하지 않는 자들이 됐을 것이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지 않아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즉 전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하는 자로 살지 않으면 남들이 쉽게 넘보고 침략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말이죠. 평온하다고 해서 전쟁하는 자로 살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울 말씀을 항상 갈고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임을 알아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그게 구원받을 자이면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자예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게 아주 두텁고 아주 교활하면서 강력하죠.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자아 성공을 방해하는 이 복음. 죽기 살기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원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치며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분통하니 왕은 선자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지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자세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던 곳을 지나 스리로 도망간다. 아멘.
자,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난세가 됐으니 영웅이 나올 것이고 역시 괴로워야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구원자는 전쟁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또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또한 다스리는 자인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되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지는 왕을 누가 왕으로 섬깁니까? 이겨야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에웃은 왜 왼손잡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오른손이 못 쓴다. 뭐 없겠죠. 뭐 그냥 결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방심을 했겠죠. 자, 그래서 오른손에 결함이 있는 자였고 동행한 자들을 따돌리고 다시 찾아온 것이기에 또 에글론이 또 방심했을 거예요. 오른손도 없어. 혼자야. 가다가 돌아왔어. 이런 정황들을 보니까 방심을 했던 거죠. 게다가 18년 동안의 평안이 에글론을 비둔한 자가 되게 했을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는 자가 또 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에글론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해지니까 이제 전쟁을 안 해. 그럼 이제 비둔한 자가 되는 거죠. 에글론과 신하들은 또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들이 많은 것을 또 알지 못했을 거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활동에도 이제 나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역시 18년 동안의 평안이 이스라엘처럼 이들도 나태한 자들이 되게 했을 겁니다. 24절을 보면 에웃이 왔다 간 상황에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에도 에글론이 자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대처한다는 것이 완전히 적에 대해 경계심을 잃고 나태해진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시원한 데서 자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 뭐 한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서늘한 곳에서 자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골프 치고 태국 가서 골프 치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서늘한 곳에 자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뚱뚱해지고요. 나태해지고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에글론과 모압처럼 비참한 패배와 최후를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면 결의에 찬 모습으로 목숨을 건 시도를 하는 에웃의 모습은 비둔한 에글론과 대조를 보입니다. 날렵하고 비장하며 적을 방심케 하는 고민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많은 계획과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그 이후에 군사를 일으키는 계획까지 모두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장한 각오로 목숨 걸고 구원을 위해 싸우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월급 타고 있다고 따뜻하다고 생각하여 전쟁을 치르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임은 적도 없고 적을 죽일 생각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적이 없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적과 싸우지 않음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단체를 떠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구원을 차리자는 단체를 떠나 그 어떤 숭고한 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단체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할 생각과 구원을 차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자이죠. 그런 자들의 특징은요, 단체에 있을 때에도 별로 기여함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 그냥 뭐 구색만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닌 걸로 또 떠나고, 이 비전에 내 목숨을 걸겠다 하면 뭐 왜 떠나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인데. 이미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눈치나 실실 보고 그랬던 거죠. 자,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의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아래를 향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라.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불복하며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이들도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점령을 당할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게 뭐죠? 에글론이 죽자 후임자이자 모압을 규합할 자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패배하는 자들이 됐죠. 앞에서도 누가 죽으니까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온니엘이 죽으니까 바로 그냥 전쟁에 패배하죠. 에글론이 죽으니까 후임자가 없어. 얘네들도 이제 패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패배를 하고 또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평안할 때에도 해야 할 것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영웅, 즉 구원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을 발 뻗고 살지 않겠다는 각오로 사는 자들만이 나태하게 되지 않고 뒤를 이을 또 다른 구원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모든 민족인데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도 목동이었고요. 저도 그냥 강원도에서 태어나 공부 못하는 촌놈이었어요. 자, 그런데 구원자가 된 것은 성령이 임해서이고요. 성령은 말씀을 알고 행해서 임한 겁니다. 구원자는 따로 나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습니까?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힘쓰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아서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려 하지 않음은 구원시키지 못하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구원의 일을 하려 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자, 에훗이 자기는 구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 구원시켜 주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에글론 죽이고 구원시킨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구원시키지 못하면 자기도 구원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혼자 받는 구원이 없어요. 함께 일으켜서 구원의 일을 해서 같이 받는 구원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모세도 뭐 혼자 구원받습니까? 여호수아도 뭐 혼자 구원받습니까? 갈렙도 혼자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일은요, 나도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다 같이 구원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로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막 돈이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있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 예.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자기 일을? 돈 막 이렇게 재놨는데 굳이 막 이렇게 막 이거에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통 그러면 다 설렁설렁하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일을 한 사람도 자기 구원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비장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저 사람들이나 구원해 볼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절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저 사람들도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다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불쌍해.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 받는 구원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도. 이것이 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할 게 없는 사람들, 소위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이게 성품으로 푸는 이런 이제 한가한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그냥 그 구절만 푸는 거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게 바로 또 뭐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없고 그럼 뭐예요? 세상에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면 평온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금 평안하고 살만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은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싸우는 자요. 구원자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였어요.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본문이고 22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사사기 저자가 앞서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사를 마무리한 후 이어서 요셉 지파의 정복사를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흘러가죠. 요셉 지파는 다른 형제의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루는데, 자, 오늘 본문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빠른 몰락을 왠지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보다도 잘할 수 있었고 잘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빨리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그 원인이 나옵니다. 먼저 이들의 정탐과 정복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언뜻 보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과 비슷해 보이는데 잘 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한다, 말씀을 전하 가르친다, 전도한다, 기도하고 찬양한다, 예배하고 교제한다. 모양새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지만 잘 보면 좀 이상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외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연구하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이 있지만 신실한 제자, 자아를 부인하고 헌신과 희생을 불사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많이 이상한 것입니다. 자, 이 정탐과 정복은 여리고 성의 때와 무엇이 다른가? 일단 글의 문맥, 앞뒤 문맥과 이 뉘앙스가 여리고 정탐꾼들과 라합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부정적이고 암울합니다. 저는 정탐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고 잔존 세력을 진멸하는 시점에서의 정탐꾼 파송은 신앙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하려는 심상 같고요. 어렵게 하기 싫고 리스크도 싫어서 이상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여리고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하였으며 그로 인한 언약을 맺었지만 24절에 이 사람은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탐꾼들은 이자와 언약을 맺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의 성읍 루스를 다른 곳에 똑같은 이름으로 건축하였다고 하니 위치만 달라졌지 진멸하지는 못한 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진멸이 아닌 이동이며 죄악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여지와 화근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라합인가 라합 흉내내는 자인가, 진정 여호와 신앙이 있는지, 자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표식이 있는지,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하는 척하다가 따로 나가버릴 자인지 잘 봐야 됩니다. 조금 호의적이고 잘 해준다 하여 내 편이라 여기기보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진심이 없고 직업도 버려가며 목숨 걸고 하는데 저쪽은 전혀 다른 온도인 경우 힘이 많이 빠지죠. 특히 그동안 협력한 것이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분노까지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벳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먼저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5개 성읍이 나옵니다. 특히 이 중에 다아낙, 돌, 무깃도는 여호수아서 12장에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정복하도록 분명하게 지정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는 정복하기를 포기했던 것이죠. 포기하는 이유는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너무 힘들거나 정말 너무 힘들다, 아니면 이 정도 정복했으면 됐지, 그런 만족감일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런 마음은 상대방이 얕보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말랑말랑한 복음, 물탄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얕잡아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역자와 업신여기는 사역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28절을 보면 힘이 약할 때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힘이 강해진 다음에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죠. 왜? 편안함과 경제적 이익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좋게 보여도 그로 인한 타락과 멸망은 뻔합니다. 요셉의 또 하나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벳셀을 정복하도록 명령받았었지만 이 또한 포기했습니다. 벳셀은 군사적, 경제적,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이런 곳은 반드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많은 핍박과 위험에도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 가면서 목숨 걸고 싸웠듯이 에브라임은 벳셀을 정복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공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북쪽의 대표격인 2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진멸시키지 못한 것은 나머지 지파도 그 선례를 따르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베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요셉 지파도 정복 못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리더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 노예를 부리는 편안함과 경제적인 혜택은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지금 즐기고 싶고 편안하고 싶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저러는데 뭐. 리더가 잘못하고 나약하고 타락하면 리더의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다들 그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이죠. 리더를 욕하면서도 같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리더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면 그래도 리더를 욕하죠. 하지만 타락은 안 합니다. 어차피 욕먹는 리더라면 순전함과 강직함으로 욕먹을 일이지 업신여김을 받고 타락했다는 욕은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교회를 저는 경험해 봤는데 목사 따라 신앙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리더가 강력하게 타협하지 않으면서 전투성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부담과 압박을 주면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해 준다면 그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보호를 자기가 받는 줄 아는가. 리더가 타락하고 공동체가 타락하여서 저는 20년 동안 나의 많은 것을 쏟아부었던 공동체를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34절은 복음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싸우고 정복하지 않으면 역으로 공격당함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 아닌 다른 곳에 침투당하고 잠식당할 것이니까 지금 밀리지 말고 싸워야 나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 수 있습니다. 35절은 단지파를 괴롭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 요셉 가문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노예로 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이익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왜 다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높아지는 것, 명예를 바라는 것인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가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한쪽은 잘하고 한쪽이 못하면 족구에서는 그걸 구멍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적은 그 구멍을 계속 공격해서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이지만 또 내적으로는 그러한 구멍을 메우는 일, 약한 형제 자매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모양만 비슷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비슷하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아야 되고요. 모양이 아닌 진정으로 성경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리더가 약해지면 같이 죽는 것이니까 리더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줄 것이고 리더가 엄하고 강하게 서 있다면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리더가 너무 부족하니 또 저도 우리도 그런 리더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22절부터 보면 자, 이들이 이제 뭘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라합이랑 뭐 언약을 맺을 때 뭐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 좀 편하고 좀 안전하게 좀 안 싸우면서 뭐 이렇게 좀 이기려고 했나 보죠.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통 공략법으로 안 하고 이렇게 뭐 좀 비밀 통로 같은 거 알아서 이제 급습하려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약다 그래, 야가요. 야근 전략이에요, 이게. 정통 승부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수법 아닙니까? 야근 수법이지만. 근데 이게 이 에피소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좀 어기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 있다 이거야.
너무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 힌트가 바로 라합처럼 상처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와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선대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강력한 힌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합류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루스를 차린 거죠. 그러면 이게 멸절시킨 게 아닌 거잖아요. 루스가 옮겨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아주 성경이 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똑똑하게 수준 높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음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타락은 뭐와 함께 일어나냐? 타협과 함께 일어난다. 타협과 함께. 그 타협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이용해 먹는 거죠. 활용해 먹는 게 또한 타협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용해 먹으려면 좋다 안 좋다? 사람을? 안 좋은 거고 그냥 아예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믿고 가는 게 좋은 거죠. 그게 한편이잖아요. 근데 이 이용하려는 거는 사람을 자꾸 활용하려는 거는 이거는 자꾸 정말 나와 한 마음이 아닌 사람을 자꾸 이용해 먹고 활용해 하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고 단기적인 혜택만 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당장에 뭐 돈 쓰고 뭐 이일저일 시켜가지고 일하니까 지금 이건 활용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람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온전히 동역자와 동료가 돼야 당연히 일이 되는 거죠. 왜?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니까. 근데 자꾸 돈 쓰면서 용병 쓰고 자꾸 그러면 이게 이제 얘는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 완전히 한 몸과 한 영으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겠냐. 자꾸 이용해 먹으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약은 거야. 너무 약은 수를 자꾸 쓰면요. 나중에 이제 정통법을 못 써요. 그래서 제 정통법은 뭐냐면요. 그냥 고아원 비전을 퉁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그거 동의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것도 다 해요. 다 오픈해요. 목사라는 것도 다 오픈해요. 그렇게 정통법을 해야지 이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해봐야 활용 좀 하다가 마는 거지. 얻더라도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얻는 게 낫다 이거야. 뭐 우물쭈물 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무거운 거 한번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왜 자꾸 정복을 못하냐? 말한 대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두 번째, 뭐 이쯤이면 살만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정말 쫓아나기 힘들다. 이루기 어렵다. 아, 이쯤이면 되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쫓아내기 너무 힘들어. 저 어떻게 쫓아내? 아, 좀 안 쫓아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쫓아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쫓아내지 못하면 너 죽어. 네 후세대들도 다 죽어. 이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고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난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각오로 하면 왜 못 쫓아냅니까? 사람이 뭘 행하되 이루지 못하는 거는 다 이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거 못 해내면 죽는다. 이걸 몰라요. 강호동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천하장사가 되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했다? 자기가 다시 천하장사가 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이 넘치죠.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는 거는요, 안 이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31절에서 36절을 보면 리더들 사실 다 따라하죠. 그래서
리더를 쫓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산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안 나오면요, 안 나와요. 리더가 안 나온 날은 아주 똑똑하게 안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예요. 안 나온다? 바로 다음 날은 안 나가야지. 네? 나오면은 나오고. 다 리더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또 본받아야 할 거는 또 잘 못 따라. 나쁜 거는 바로 따라하거든요. 왜죠? 아, 안 쫓아내니까 안 쫓아내야 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건 바로 따라합니다. 아, 노예로 활용하네? 우리도 노예로 활용해야지. 이거 바로 따라한다고요. 왜? 이건 뭐예요? 이거는 편한 거니까. 편한 거는 바로 따라해, 리더를. 근데 리더가 하는 어려운 거는 따라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장점은 늦게 배우고 단점은 빨리 배우고.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리더는 못하면 리더 탓이고 잘하면 이거는 한참 걸려요 진짜. 리더가 칭찬 받으려면 어마무시하게 노력해야 돼. 따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게 원리다 이거예요. 원리다. 리더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리더를 따라서 자신도 올바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게 원리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후반부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다른 지파들의 정복 실패가 나오는데, 이게 타협을 계속하는 거죠. 쫓아내지 못하는 이 타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타협은 언제 일어나죠? 타협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타협이 일이 잘 될 때 일어날까요? 일이 안 될 때 일어날까요? 안 될 때 일어나죠. 보통 정당 간에 이렇게 서로 합당하고 이런 것도 언제 합당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옆당하고 합당하죠. 전략적 제휴죠. 근데 자기가 막 잘 나가, 아주 기세가 좋아, 그러면 타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릎 꿇어 무슨 타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타협은 언제 일어나기가 쉬워요? 타락은 힘이 약할수록 타협을 잘하겠죠. 안 될 때, 사역이 안 될 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사역이 잘 될 때는 뭐 우상 숭배자들이랑 무슨 우리가 말을 섞어요? 어? 말도 걸지 마. 사역이 안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속닥속닥하면 뭐 한번 만나볼까? 어차피 뭐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게 타협이에요. 안 될 때 그때 치고 들어오죠. 누가? 우상 숭배자들이. 또 우상 숭배자들의 말이. 그래서 안 그래도 갈급한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뭐 개미새미 한 마리도 안 오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거네?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자하고는요,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순수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는데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자리에 있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타협이지. 그때부터 타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죽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자. 인생을 돈 버는 것에 들이지 말자. 이런 말 했을 때 이걸 어색해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은 그냥 우상 숭배자를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이런 말씀을 부담 없이 전하기까지도 수년이 걸렸어요.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헌신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부담을 느끼고 떠났잖아요.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말씀 타협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떠나간다고 막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뭐 잡고 안 그랬다고요. 그냥 가면 가라. 에? 어차피 이런 말씀 싫어하는 거는 그건 본인이 잘못된 거지. 내가 말씀을 세게 전한다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 응? 자, 이런 생각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 잡다가 나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눈치 보고 타협하는 말씀 전하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자다 싶으면 그냥 떠나간다고 할 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교육장의 6절부터 이제 6절을 보면서 결국 이제 다시 전쟁,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순종하고자 보시고자 블레셋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두셨는데 이게 보면은 그냥 전쟁을 남겨두신다고 해서 이게 그냥 전쟁을 막 시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언뜻 보면은 아예 전쟁이라면 오히려 더 차라리 이들이 막 싸우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무서운 건 사실 보기에는 전쟁 같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쟁이 되지 않았을 어떤 부분이 있었겠다. 그리고 여기서 싸우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는 것이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럼에도 여기서 너희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내쫓아야 하고 세상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것은 명령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황이 전쟁이고 아닌 것 같으냐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편안해 보여도 평안해 보여도 반드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상해 보여도 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싸움을 일으키냐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런 이제 시선을 많이 보이는데 이상해 보여도 싸워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네, 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뭘 보려는 거였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안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낸다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라, 진멸시키라 라는 것을 얘네들이 아나, 모르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몰아내는 게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 왜? 이들은 이제 사돈이야. 이제 이들은 우리 편이야. 가족이지. 근데 우상숭배자야. 애매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원수로 결정하고 이 사람들을 쳐. 이건 이제 너무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더 몰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인척이 됐다는 거죠. 어때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인연을 맺는 순간 이런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쳐내는 메시지를 못해요. 알겠죠? 이제 이상하게 돼버렸다니까. 이제 가족처럼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치는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이제 못 쳐요. 어제 그 부모님하고 형네 만났는데
그 승유가 이제 목사 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형수가 다시 생각해 보래. 이런 미친 거지. 승유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지. 응? 미친 거야, 미친 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응? 가족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쳐 거기서? 응?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정말 분위기도 삭막해진 적이 있었지만 어제 뭐 그런 상황에서는 또 뭐 못하는 거지. 부모님도 있고.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우상 숭배자들은요 절대적으로 집안에 들이면 안 돼요. 아니 말을 못해요. 우상 숭배를 못 친다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 못 몰아내요. 갑자기 그러면 성을 내고 막 돌변해서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명절 식탁에서. 자, 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우상 숭배자들 다 몰아내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냥 노예 삼으면 되지 이랬겠죠? 이런 상황이 돼요. 아니 뭐 블레셋을 노예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노예 삼으면서 또 뭐 공존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노예도 노예 나름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노예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깊이 있게 또는 장기적인 것들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지금 당장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배를 한다니까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용인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아깝고 그래도요. 그냥 목소리 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목요일 본문 2장 10절 말씀이지.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쳐 전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하는 일에 실패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가장 훌륭하고 좋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 정답이 없다고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울수록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또한 혹독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세대가. 그래도 그래도 가장 좋은 전수의 방법은 역시나 모범을 보이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하는 자식들도 많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안내자나 그런 촉매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전수자, 전문자가 되어서 실현해내는 모범을 보일 때 역시나 대물림이나 전수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에 대한 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흔히들 뭐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뭐 돈을 물려줄 게 아니라 뭐 살아가는 법을 뭐 알려줘야 된다. 말하는 건 쉬운데요. 대부분은 자식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부모들이. 편하게. 그죠? 그게 애 죽이는 거예요. 애를 아주 전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그냥 괴로움과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애로 만드는 게 그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편하게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게 살도록 해야 돼요. 전쟁은 평생을 전쟁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주먹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아주
하층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기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뭐 혜택을 크게 본 것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정신으로 그냥 예전에 쓰레기통 뒤지던 그런 정신으로 살잖아요. 제가 뭐 좋은 옷이나 차를 뭐 좋아합니까? 뭐 음식도 이제 먹을 거 다 먹어서 뭐 맛있는 음식이 또 이제 좋지도 않아요. 사실. 그 오마카세 있잖아요. 오마카세. 주인장 맘대로. 그거 뭐 스시 오마카세 먹으면 한 10만 원, 15만 원 하잖아요. 강남에서. 이제 싫어요. 이제 그런 거 먹기도 싫어요. 사실. 보코스 요리. 얼마 전에 먹었죠. 서초에서 6만 5천 원짜리. 그냥 한 번 먹고 맛있다 하는 거지 뭐 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지. 이렇게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사는 사람을 만든 게 최고예요. 자식 그냥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줘. 이게 자식 망치는 거야. 자식 죽이는 거야. 평생 괴롭게 살아도 그걸 버티면서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 살아갈 그럴 자식, 그런 영을 만들어주는 게 자식을 진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전쟁하듯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겠어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그냥 바득바득 올라가서 마침내 어려운 산성을 정복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힘들면은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불굴의 의지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움을 즐기는 자로 키워야죠. 싸움을 싫어하면요. 천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했죠. 둘은 싸우려고 안 한다. 응? 둘은 왜 이렇게 싸우려고 안 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전쟁을 즐겨라. 갈등을 즐겨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이고 적을 아주 그냥 이골나게 하는 거다. 전쟁을 즐기세요. 논쟁을 즐기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하고의 그 갈등 있죠. 우상숭배자와의 갈등, 싸움, 말싸움. 막 댓글에 상처받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아주 그냥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를 갈망하고 있어야 돼요. 응? 전 아주 그냥 달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다네. 달리면 바로 그냥 그 도르그망인가요? 베르그망인가? 물면 안 놓는. 계속 악성 댓글이 달리도록 계속 유도하죠. 예. 그걸 즐기는 수밖에 없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싸우기를 싫어서 안 싸우고 그러면 뭐 괴로운 걸 싫어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보면은 이렇게 전쟁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너희 옆구리가 됐다. 옆구리가 뭐예요? 옆에 있는 거지. 가시라는 단어는 없고 너희 옆에 있다. 이게 사실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우상 숭배자가 옆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고 또 조언이랍시고 해주고 또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히 괴로운 거죠.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올무가 되리라.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 함정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이게 괴로움과 고통이며 이런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망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빠져나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이건 아닌데 싶은데 도저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겠어. 흔한 함정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빠져있는. 회사의 월급이 작은데 다닐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있죠. 또 그 함정에 빠진 거 망한 거예요. 못 나오면. 또 이 새끼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결혼했어.
근데 도저히 지금 이혼할 수는 없어. 이유는 애새끼들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애들 다 클 때까지는 망한 인생이라고요. 함정에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야? 우상 숭배하는 요놈들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거죠. 어때요? 우상 숭배자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얽히고 설켰어요. 이제 가족인데 뭐 이걸 어떻게 끊어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우상숭배자와 결탁돼 있고 우상숭배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도 못하고 또 얘 때문에 내가 양육하는 자식이 우상숭배자가 됐어. 얘가 옆에서 엄마 역할하고 아빠 역할하니까 내가 정말 헌신자로 키우고 싶은 자식 새끼가 우상숭배자가 됐어. 반인 반수가 됐어. 그러니까 사역자가 돼야 되는지 반드시 목사가 되는지 몰라. 해롱해롱해. 이 말 들었을 때는 한다 그랬다가 저 말 들었을 때는 안 한대. 부모가 의견이 갈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토록 바라는 얘를 사역자로 만들고 싶은데 얘가 사역을 하면서도 또 일도 안 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이 새끼 때문에 자식도 지옥 가는 거야. 응? 그 형수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런 걸 얘기하면 그 죽여버려야 되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마누라고 그러면 진짜 뭐 완전히 뭐 이혼도 못하고 그러면 그 함정에 빠진 건 인생이에요. 그거 뭐 자식도 지옥 보내고 그게 뭐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옆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 인생의 큰 고통이고 함께 뜻이 맞아서 서로 일을 할 때도 분쟁 없이, 그죠? 갈등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말로 같은 복음으로 이렇게 사역해야지만 그게 우상 숭배자가 없는 사역이에요. 사역자들끼리 견해가 달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는데 사역자들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뭐에 빠진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는데 견해가 달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사라고 해보세요. 근데 저 간사하고는 계속 견해가 상충돼. 응? 사역적 방법도 자꾸 상충돼. 근데 같이 사역은 해야 돼. 그 와중인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간사야. 시니어 간사든 후배 간사든 방법이 있다 없다? 우리 웨이크업 하는데 간사들이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간사하고는 계속 뭐가 부딪혀. 그러면 내가 간사야. 선배든 후배든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없죠? 왜 없죠? 내가 그 간사를 끊어낼 수가 없죠. 그거는 함정에 빠진 거야. 우상숭배자가 옆에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지. 간사로서 내가 해결 방법이 없잖아. 근데 다행히 우리 단체는 해결 방법이 있죠. 제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네가 간사더라도 네가 틀렸다. 그래서 해결이 됐죠. 최근에.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합니까? 선교단체에서? 묻어두지? 응? 소중한 간사들인데? 재판을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근데 저는 해결을 하잖아요. 네. 알아서 해결할 수 없으면 나한테 올려라. 그때는 내가 재판을 하겠다. 성곽을 가르겠다. 예전에 저쪽 집안에도 문제가 생길 때 애들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들여다보겠다. 애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무마해라. 그렇지만 내가 나서는 순간 성과 흑과 백은 분명히 가르겠다. 그냥 나는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묻기로 했거든요. 저쪽 집안에서.
그리고 묻는 쪽으로 갔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들이 나서서 심각해 해주는 순간 내가 나서면 그때는 그냥 나는 유야무야 끝내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끝내지 않는다. 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냥 유야무야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때 1년 전인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또 계속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각하게 나 애들 문제라고 몇 번 말했어요. 애들은 몇 번 변한다고. 애들 문제 갖고 그러냐. 응? 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지속적인 고통을 줍니다.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그냥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아무리 뭐 대단한 뭐 사람이다 하더라도 잘못하고 우상숭배자는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세대가 살고. 자,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저도 무교육자 2장 4절 5절인데요. 2장 5절인데 약간 앞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이방인들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놔두시겠다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5절과 같이 이제 통곡하면서 높이 소리 높여서 울게 됩니다. 복임이라는 뜻도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다행히도 이들이 울었다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승리임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슬퍼서 온 것인데요. 또한 이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7절이나 10절을 보면 이들의 영적 상태,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섬겼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의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고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인해 사절과 같이 옆구리에 가시, 온과 같은 이방인들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라도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으련만 한 번 울고 한 번 제사 드리고 끝내니 이방인 옆에서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울고 눈물 흘리고 나아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사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단에 사로잡힌 자의 영을 완전히 몰아내어 하나님의 임재처로 만들어내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결국 이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녀 세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가 과정을 보여줍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들이 이제 울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함정에서 빠져나왔겠습니까? 함정에 빠졌는데 울면서 제사한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자신이 돌이켜서 이 함정에서 쑥 빠져나왔겠냐는 거예요. 이 함정이 말 그대로 함정이에요.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에서 빠졌는데 나오는 거 본 사람. 인생이 함정에 빠졌는데 그걸 이제 쑥 하고 나오는 거 본 분 있어요, 여기? 용감하게 다 끊어내고 함정에서 쑥 빠져나온 경우, 본 경우. 미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마약에 빠졌다가 자기가 이제 그것을 다 어떻게 다 회복되고 그런 청소년들을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 어디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마약은 함정도 아니에요. 마약은 끊으면 되는 거지. 마약은 함정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함정이야? 다 끊으려고 하는 거지. 못 끊어내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마약은 다 끊어내려고 하잖아요. 끊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함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잘 빠져나오는 건 함정이 아니야. 마약하던 사람이 대부분 다 마약을 하면 함정이지. 마약하던 사람은 대부분 끊어요. 돈이 없어서라도. 그리고 범죄니까 더 이상 못해. 걸려서. 함정은 거의 못 빠져나오는 걸 함정이라고 해요. 딱 많은 경우가 그거예요.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배우자와 이혼 못하는 거. 근데 딱 멋있게 이혼하는 경우 봤어요? 딱 버리는 경우? 별로 없죠. 질질 끌려가죠. 이 정도가 돼야지 함정이에요. 또 아까 말했듯이 돈 한 500, 600 주는데 거기에 빠진 거죠. 빠져나온 사람 봤어요? 500, 600 주는데 그 함정에서 거의 안 빠져나오죠. 함정이에요, 거의. 이제 어떤 공사 같은데 들어갔어. 거기서 안 빠져나와요. 평생을 나태하게, 평생을 비둔하게. 그게 살다가 정년퇴직하잖아요. 그게 함정, 그런 게 함정인 거예요. 그런 게 함정. 못 빠져나오는 거. 예. 가족이 우상숭배자면 그것도 함정에 빠진 거고. 가족을 쳐내야 되는데 가족을 쳐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울면서 예배나 드리고 있는 거죠. 응? 그 함정에서는 못 빠져나오고 끊어내지 못하고 울면서 예배 드리는 자는 다 함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예배 나와서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내 못난 자아가 나를 가로막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다 우상숭배자예요. 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울고 질질 짜고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런 사람 있죠. 은혜가 없는 거니까. 성령도 없고. 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기도만 하면 슬프고 눈물 나고 예? 죄송스럽고 그런 기간이 있대. 그거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함정에 빠져 있었잖아요. 파출소장이라는 함정에. 예? 자, 또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요. 자,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뭐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 숭배자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든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맞죠? 성령 충만한 자는 우상 숭배자를 보면요. 막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보면은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이 자아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저는 그냥 아예 죽여버리고 싶어. 물론 영을 육을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영을 막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쫓아내버리고 싶어. 귀신의 영이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우상 숭배자들 보고 그냥 아유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같이 그러면은요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죠. 거룩한 영이 있어서 속된 영을 보면 그냥 쫓아내고 싶고 몰아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싸우게 되고 그래요. 해보세요. 멀쩡한 이제 사람은 갑자기 싸우게 되고 그래요. 그 사람이 불쾌해. 자기가 듣기 싫은 말, 자기가 거부당한 느낌 이런 걸 들으니까. 최근에 이제 모임에서 제가 그 본인이 경영 쪽 박사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발동을 했죠. 박사가 경영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그랬더니 막 부르르 떨더라고. 그 저한테 당신은 뭐냐? 난 포닥이다. 그렇게 하니까 뭐 포닥이냐 뭐 이게 어쨌든 경영 쪽으로 박사면
경영을 하지 교수를 하겠냐? 제가 이랬어요. 그럼 막 불을 떨더니 가더라고. 불쾌하듯이. 근데 나 같으면 딱 듣고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경영의 박사보다 더한 신이냐? 이거 난 묻겠어. 어? 그리고 경영을 하면 경영을 하지 왜 교수를 하냐? 이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알아듣더라고. 그냥 자존심이 상하나 봐. 지가 교수인데 무시당한다고. 그리고 경영이 많지 않아요? 회사 경영도 있지만 저처럼 인간의 영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영역입니까? 이렇게 뭐 받아칠 수도 있잖아요. 부르르 떨어 그냥. 박사인데 뭐 자기를 무시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인간의 영을 경영한다. 응?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사람도 좀 열받게 하고 좀 미우니까 제가 왜 그랬겠어요? 미우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수라고 해가지고 뭐 잘난 줄 알고 사는데 너 지옥 갈 인생이야. 내가 이런 걸 말해주려고 한 거죠. 얘기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도 해봐서 자꾸 전쟁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뭐 그러세요.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까?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안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이 우상숭배 영을 보면 몰아내고 싶어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냥 지옥 갑니다. 그냥. 발표해 주세요. 오늘자 본문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3절이 에글론 이들이 불순종해서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다.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 성읍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승리했던 땅인데 이것이 이제는 다시 타락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넘어간 이제 좀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 가장 처음 이제 무너졌던 땅도 다시 타락했을 때 가장 그것이 먼저 또 점령이 되고 그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참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했던 좀 직장이라든지 처음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것이 다시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타락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게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우상 숭배들이다 이런 걸 보면서 가장 먼저 점령이 되었어도 타락했을 때 다시 그것을 먼저 하게 된다 이런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 차지했다고 해서 계속 차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지켜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지금 정말 수고함으로 또는 목숨을 걸어서 뭘 차지했어.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또 목숨 걸고 차지하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세상에 영원히 확보된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지키다 보면 그게 영원히 확보가 되는 거지.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한 걸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 내 건데 남의 게 돼버렸어.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정말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건 내 건데 제게 돼버렸네? 그런 거 있어요? 뭐? 그 해 성과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상대평가인데 되게 못했던 사람이 이제 아무리 잘해서 걔한테 좋은 고가가 갔던 적.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니었어. 너무 씁쓸하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영원한 내 건 없구나. 예전에 1차적으로 나간 애들도 내 거였어요.
아, 나는 걔네들이 나가리라고는 난 꿈에도 생각 못했지. 걔네들이 10에 2조를 하고 막 그런 애들이었는데 내 말 한마디면 뭐 완전 껍벅 죽던 애들이었는데 나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최근에 나간 애도 나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걔가 뭐 나한테 2천도 맡겼었고 나도 응? 걔한테 카드 주고 완전히 껍벅 죽는 애였지. 걔도 내가 한마디 하면. 근데 걔가 배신할 줄이야. 에? 나간 집안도 내 건 줄 알았지. 이건 몰랐죠. 난 내 건 줄 알았어요. 평생 있을 줄 알았지. 아닐 줄 알았을까요, 제가? 당연히 평생 있을 줄 알았지. 응? 어려울 때도 함께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신앙심으로 버틴 게 아니더만. 어쨌든. 예. 자, 잃어보면 알아요. 잃어보면, 아, 평생 내 건 없고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나는 영어는 내 건 줄 알았고 수학도 내 건 줄 알았어요. 응?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 건 줄 알았지. 근데 안 하니까 잃어버리더만. 이제 영어는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것들이야. 이건 남의 것들의 것이야. 남들의 것이야. 수학도 이제 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악몽도 꾸고 그랬죠. 예, 수능을 보는 악몽. 준비되지 않았는데 보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 거였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악몽을 꾸나 보죠. 예. 말씀도 저는 지금 말씀이 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누가 감히 나보다 말씀 많이 알아. 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감히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 누가 감히 나보다 수학을 더 잘해? 이런 느낌인데 진짜 말씀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 소홀히 하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제 거지 뭐. 제가 하나님 거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홀하면 또 내 게 아니고 하나님 내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또 하나님께 아니게 되고. 그죠? 이걸 평생 죽는 날까지 노력을 하고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이 고아원 비전을 반드시 이루고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요. 고아원 비전에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난 예전에 있는 줄 알았지. 있어야 돼. 진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떠나겠죠. 근데 딴 일로 삐져가지고 떠나면 고아원 비전을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쥐가 차릴 건가? 그 영양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럼 떠나가는 순간 뭐였다는 거예요? 원래 고아원 비전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색만 맞췄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그런 일로 떠날까요? 그랬다면? 당연히 아니죠. 여기 있어야 복음을 전한 삶을 살 수가 조금이라도 더 있잖아요. 훨씬 더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흉내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색 맞추기 할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그냥 딱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확고하게 유지하고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차지하려고 세상의 영이 그거를 차지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죠? 잡아먹으려고 목숨 걸고 사수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수요일 본문 1장 27절 말씀에서 뒷부분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마치 가나안인들 입장에서 좀 서술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근데 이 구절이 뭐 가나안 족속이 살아남은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단어는 사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써야 될 만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결심하고라는 단어는 야알이라는 단어로
기꺼이 하는 마음을 보이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결정하다의 의미로 이 단어와 이제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심, 기꺼운 마음이 없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야만 한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심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선교사님이 좀 떠올랐는데 그분은 성경은 살아있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은 반드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결과와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분들의 사역의 결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교회가 8군데 세워졌고 그 교회들도 사역자들도 이제 교회마다 배치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결심과 결과가 다르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에 매일 성경 해설에도 보면은 짧은 문장처럼 나와 있지만 결심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짧은 문장처럼 좀 이렇게 이런 악착같이 쫓아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다면은 결과는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침략할 때 그때의 가나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손만 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두렵고 떨려하는 자들이었고 이미 끝난 싸움 정도. 너무나 이스라엘이 거대한 존재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땅을 점령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하나님께서 뭐 말벌을 보내셔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존재에서 만만한 존재가 되었어요. 한번 싸워볼 만하네. 뭐 우리가 뭐 이길 것 같은데 우스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존재가.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사람은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준을 낮춘, 기준을 낮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근데 이걸 낮추잖아요. 그 순간 사역자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주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설교강단에서는 설교강단에서는 이렇게 뭐 추상과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두려워.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되니까 뭐 이렇게 그때는 또 아주 센 말씀 안 하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좀 만만하게 하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고 또 좀 이거는 좀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완하지 않은 질문하고 그때도 그냥 세게 하면 그때는 뭐 두렵고 떠는 존재가 되든 아니면 뭐 저기 싫어하는 사람이 또 되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낮추면 안 돼요. 그냥 만만하게 봅니다. 말씀 낮추면 나중에는 뭐 니나 내나 이렇게 돼요. 자, 항상 두렵고 떨리는 존재. 우상 숭배자들에겐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낮추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오는 게 중요한데 아니 전쟁인데 이건 하면 이긴다라는 어떤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제자를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말씀 사역을 하면 반드시 제자가 생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100% 안 됩니다. 100% 안 된다고요. 이거에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반드시 말씀은 사람은 죽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야 이 제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 말씀으로 되겠어?
그거는 이제 죽이는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죠. 죽이는 말씀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타협하고 말 들어주고, 그죠? 자꾸 말 들어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양육이 아니라 자꾸 말 들어주면 뭐가 돼요? 상담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안 죽고 그러면 살아요, 계속. 응? 지 변명하고, 응? 지 그 생각과 이론말하고 자꾸 살아. 그건 상담이고요.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복음을 전하라. 응? 그래야지 제자가 생기죠.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죠. 자, 또 보겠습니다. 금요일자 1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겁니다. 왜 섬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알은 이제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것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 이방인들의 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보다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고가나 월급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이들은 뭔가 풍요로워 보이는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결정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똑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고 해서 풍요롭게 되고 다산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신을 숭배하면 과연 내가 부자가 되느냐? 과연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도 한 세월이죠. 아니,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부자가 될 것처럼 그게 세상은 말하고 그리고 소위 리크루팅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응? 평균 수입이 800이다. 이런 식으로 리크루팅을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그냥 죽을 둥 살둥해도 안 돼요. 다 뻥이고 네가 잘해야 이렇게 되지. 이렇게 간다고요, 다. 아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해서 정말 풍요롭게 되면 그건 억울하지도 않지. 근데 이렇게 섬겨봐야 남는 게 별거 없어요. 어차피 뭐 죽을 둥 살 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응? 우상 숭배해봐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뭐라고요? 속이는 자예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제 초급 간부나 또는 뭐 순경 출신이나 경찰이 되면 뭐 엄청나게 뭐 경감이 되면 엄청난 총경이 되면 엄청난 지방청장이 되면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있을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막상 되면 뭐밖에 없어요? 겨우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총경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방청장 되면 또 엄청난 차원의 부귀와 영광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판공비 좀 더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월급 받고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거기에 1,000만 원을 주나? 지방청장이라고 1,000만 원 주나, 월급을? 주나? 물어보잖아요. 줄 것 같아요.
아, 주나? 내가 알아볼게. 1,000만 원. 잘 아시겠네. 1,000만 원까지는 아니지. 바보야. 1,000만 원을 주냐, 공무원한테. 대통령 월급이 얼만데? 아, 그래요? 아, 지방청장 안 준다고. 몰라. 하여튼, 그래봤자, 그럼 1,000만 원 보면 어쩔 건데. 그것도 먹고 사는 사람,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응? 어제 내가 얼마 썼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1,000만 원이 부족해요. 그 사람들도 그, 소위, 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사람 만나면 또 쓰는 돈이 있고, 응? 또 뭐, 청년처럼 뭐 3만 원 내겠어요? 부조를? 5만 원 내겠어요? 부조를?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또 그런 거 다 챙겨야 되고. 다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어떻게 돼요? 퇴직하면 연금으로 겨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좀 이렇게 그래도 이름 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겨우 월급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연금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됐어. 그러다가 막 국회의원 하고 싶어 막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서 한두 번 떨어지면 망하는 거죠. 예? 한두 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망했어요. 그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인생이 별거 없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도. 근데 그걸 모르고 나이 들 때까지 그걸 속아서 산다. 그걸 속아서 살아. 영광이 있다고. 어? 돈이 많다고. 다 뻥치는 거야. 다 뻥치는 거야. 저기 구로에서 있었던 일도 비슷한 일 아닙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버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부서에서도 사실 실적이 별로 없고 예? 업체는 많이 오는데 안 돼 잘. 뭐 저쪽에서 엄청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돼. 내가 같이 하는 또 한 파트에 있는 노무사는 또 제가 알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나보다 안 돼. 나보다 안 돼 수입이. 회사의 수입이. 한 파트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좀 낌새는 챘죠.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굳이 안 팠지. 파서 뭐해. 예. 어차피 저는 제 부서 일 하면 되는데. 어때요? 다 엄청나게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이거예요. 그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실무진이나 그걸 알지. 다른 사람은 알겠습니까? 전체 규모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접촉을 막았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업무팀하고 영업팀과 접촉을 막았던 거예요. 아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왜? 이게 규모가 들통날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런데 뭘. 응? 다 엄청나게 벌고 있는 것처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속이는 거 없다 그랬어요. 네? 우리 뭐 엄청나게 잘 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 없잖아요. 그냥 제주도 갔다.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이 정도로 홍보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잘 되고 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비전은 확실한 비전이고 이 비전을 같이 도와줄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이고 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돈 빌려줘서 고마움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차리면 도와주겠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 이제 수물을 세겠습니다. 그 11월 4일 목요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 좀 나누긴 했는데 그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른 세대들이 신앙이 안 좋았으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7, 80년대 특히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그때 말씀과 복음을 열심히 내었던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쯤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기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을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더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다. 자,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때 7, 80년대 소위 복음이 잘 되는 줄 알았던 그때로 돌아가 보시죠. 그러면 내 자식이 정말 신앙 좋은 자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려고 했다면 그때 그 7, 80년대에 믿었던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 방법밖에 없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자식한테 너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너는 지옥 갈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가르쳤으면 대학생 돼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영세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좀 들고 이해할 때쯤에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해야 돼. 이건 이런 뜻이야. 너 이해했어? 네 입으로 말해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고 구별된 삶이야. 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사역자로 살고 있지. 똑바로 듣고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신앙하던 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어땠어요, 그때는? 말씀도 미개했잖아요. 그때 뭐 원어 말했던 목사가 있었어요? 7, 80년대? 그냥 두드려 박아가지고 그냥 둥둥둥둥 울려가지고 그냥 응? 사람들 오게 하고 이제 복음을 뭐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구원이고 뭐 이런 정도 얘기였지. 이걸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한 신구약을 알고 그렇게 전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걸 못 해가지고 저 모양 젖고 있는 건데. 제자훈련도 그게 제자훈련이 아니었잖아요. 교회용 신도를 만드는 거였지. 잘 몰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어, 이미. 그때로 돌아가도 못해.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된 거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이걸 또박또박 자식한테 먹여주는 것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도 이게 어려운 길이니까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그냥 일일이 알려줘. 일일이. 그리고 죽을 때에도 반드시 사역자로 살아라고. 그러면서 또 죽어야 돼. 물론 그 전에 했어야지.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돼요? 아, 이 못난 놈 누구라도 하나 데려가면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역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했더라도 이혼시켜야 돼요. 네?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우상숭배자랑 결혼하는 걸 내가 못 막았다. 그러면 전략을 잘 써서 이혼까지 시킨 것까지 해야 돼요. 자, 준비됐습니까?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요. 기회를 딱 노려가지고 틈이 벌어질 때 딱 노려가지고 그때 그냥 이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보통으로 대처해서는 자식을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똘똘 이렇게 뭉쳐야 되고 지금부터 얘네들은 이제 사역자와 목사와 선교사 외에는 다른 직업을 구한다는 건 정죄시해야 돼요. 정죄시해서 일단 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약간 숨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거를 막 막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분위기로 다 가야 되고 거기에 1도 불만이 없는 애들만 따로 또 해야 돼. 그래서 센터가 또 필요해요. 아동센터가. 여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여기는 그냥 아동센터화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 하고 그런 애들은 여기 남겨놓고 얘네들은 이제 승천시키듯이 휴거시키듯이 여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할 때는 또 그 작업도 필요해요. 예.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기만 애들만.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랑 섞이면요. 애들이기 때문에 금방 동화됩니다. 아, 나 축구하고 싶은데 왜 마고? 응? 응? 정사역자는 잘못된 분이야. 뭐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 응? 애들이랑 싸우고 또 세상 영이 그런 영이니까 또 공격하고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만큼 힘든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붙잡고 언제나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